제목은 오늘의 제목은 진리의 목표를 붙잡음. 디모데후서 2장 18절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참 생명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표점이 없고 꼬린 지점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는 진리에 관하여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진리에 있어서 목표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 함께 죽고 새 창조 새 피조물로 함께 사는 것, 그 한 운명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정답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핵심과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구원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밖에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다른 것은 다 있어도 마지막에 부활이 없으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병이 나은 것도 복음이고 위기에서 탈출된 것도 복음이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지나가면 그만이고 일시적이지만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없으면 영원할 수가 없죠. 아담은 동산으로부터 추방되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것인데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동산을 나옴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버렸다. 960년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죽은 삶을 그냥 실행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자신만을 찾던 자였습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찾지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찾는 참 아들이고 참 왕이고 참 조상이었습니다. 새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장 5절에는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이 수월 음부는 극단적인 절망과 고통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기도까지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히랍 사람들처럼 개인의 영생을 찾던 것이 아니고 민족의 해방과 회복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해졌으니까 그 나라가 반드시 다시 회복된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구교는 그래도 나라가 있는데 신교 비록 오염된 것일지라도 근데 신교에는 아예 나라가 없고 그냥 전부 내세반을 구하게 됐죠. 에스겔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부활의 환상이었습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뼈들이 쓸모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역전극이 벌어진 거죠. 이 부활 사건은 대역전극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대역전극이 시작되었고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조를 항상 인정했기 때문에 멸망 상태에 있어도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연결이 돼서 부활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로마가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렸는데도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그 영원한 희망을 끈인 창조주를 붙든 것입니다. 부활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분이고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질 높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의 궁극적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의 단절 아담으로 말미암았고 영원한 생명의 그 관계는 예수로 말미암았습니다. 동물이 살고 있으면 동물의 왕국이고 인간이 살고 있으면 인간의 왕국이고 부활 생명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창조가 살고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고 요한은 그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영생이다. 영원한 향기다 이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것이 새 생명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삶이 부활의 삶이면 곧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러니까 복음은 죽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진리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의 샘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나라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경 여러 곳에 기뻐하신 것이 많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기뻐한 것보다 기뻐한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넉 달을 기다려야만 추수되는데 넉 달 기다릴 필요 없다. 이미 다 익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점심을 가져왔는데도 점심도 먹을 필요 없다. 나는 뭐 먹지 않아도 기쁘고 자지 않아도 내가 피곤치 않다. 사마리아 여자와 뿐만 아니고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익어서 추수하게 된 밀밭을 보게 된 거죠. 부활의 수확이 그 사람들에게서 보여진 것이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유태인들과 계속 답답하시다가 사마리아의 마을에 오면서부터 막 확 숨이 트이게 되고 예수님은 그 기쁨을 아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가시지 말고 여기 우리하고 좀 며칠 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야 그 정말 그렇게 좋은 나라가 펼쳐지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는 곧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제대로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수확하고 부활을 수확하신 것이죠.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미 나락이 노랗게 다 익었다. 황금 물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즐거워하신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숨 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구교회에 오면 다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막 전도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게 내 직업인데 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을 딱 만나고 말씀을 얼마 안 들었는데 바로 이 구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 속에서 막 칼칼 쏟아지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길래 몇 번 안 들었는데 그렇게 내 속에 샘물이 나오는지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지 나에게 무슨 샘을 파주시는 분입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사막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샘을 이삭에게 물려줬다는 걸 보면 이삭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 유산으로 받은 거죠. 우리도 다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이삭입니다. 뚜껑만 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와요. 입만 벌리면 진짜 부활 생명이 막 솟구친다니까요. 가늘천처럼 막 하늘 위에까지 막 솟구치는 샘. 이건 보통 샘이 아니죠. 캘리포니아에 보면 그 가늘천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히 1시간마다 30m를 솟구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죠. 그게 가이저라고 하는 건데 이야 얼마나 성실하고 정확하게 샘이 쏟았으면 그 샘의 별명이 충신이 충신. 너무 신실하게 정확하게 시기에 맞춰가지고 샘이 솟구쳐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부활 샘물을 우리의 존재 깊이 심어줘 버린 겁니다. 이 진짜 복음이에요. 살아있는 복음, 걸어다니는 복음, 분출하는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한 이론이 돼버리죠. 하나의 진리라는 것이 한 이론이 돼버리죠. 근데 진리란 말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활 생명이란 말은 영원히 솟구치고 살아있지 않으면 이 충신과 진실이 아니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부활 생명으로 우리와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접붙여졌습니까? 바로 이 샘물로 접붙여져 있어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예수가 가늘처럼 솟구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덮여지고 예수로 인해서 숨쉬고 살아서 우리가 그를 증거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 얼마 안 들었는데 벌써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데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내 존재 깊이에다가 샘물을 자기 샘물을 옮겨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샘물을 옮겨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 샘물이 자기 속에 간헐천처럼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솟구치는 부활 생명을 얻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은 새 예루살렘의 성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사탄이 침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시 감염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면역력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적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문을 24시간 열어놔도 적이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승화된 세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잘 지어줬어요. 제 속에 승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 승이라는 것은 승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승화란 것은 뭐냐면 얼음은 물로 녹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되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바로 고체가 바로 기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보면 참 신기해요. 계속 증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불도 안 떼는데 끓이지도 않은데 녹이지도 않은데 그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고체와 기체를 막 오락가락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단계가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바로 그냥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제가 영어 선생이었으면 죽은 영어를 가르쳤을 건데 저는 영어 선생이 아니고 영어 회화 선생이다. 그러면 나는 뭐 책을 가르쳐서 시험 치고 점수 매기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책거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 속에 세포 속에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영어를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 힘들어서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미친 사람은 학생도 미치고 선생도 미치면 서로 그냥 한떡이 돼버려요. 제가 김병만 형제에게 이제 1년 동안 영어 회화를 가르쳤는데 이놈의 학생이 아침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를 해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책을 한 걸 통째로 외버려요. 그리고 막 찌르면 나와. 막 누르면은 치약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는 거죠. 죽은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 만나면 막 줄줄줄 나와버려요. 그리고 미국 사람 만나면 고향 사람 만났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영어 선생님들은 회화를 못하는 영어 선생님들은 미국 사람 만나면 막 도망가고 숨고 이래요. 아니 영어 선생인데 어떻게 말을 못해 말 가르치는 사람이 세상에 이것보다 큰 모순이 없어요. 온 나라의 예산을 다 쏟아서 막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범학교 사대에서 계속 나오면 어떻겠어요? 벙어리를 양산하는 게 되버렸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순하고 비슷합니다. 부활 생명을 막 양산하라고 예수를 갖다 줬더니 부활 생명은 안 나오고 교리만 나온다. 공부만 나온다. 뭐 의식만 나온다. 이건 막 생명을 갖다 주니 죽음이 나와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한 것을 가지고 또 더 살아야 될 건데 사한 것이 죽은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때는 막 외국인들을 막 들여와가지고 산영어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도로 박근혜가 오니까 도로 또 뭐
그걸 막 줄여버리고 문재인 경우에는 더 줄여버리고 지금 외국인들 숫자가 다시 들어가 도로 이제 원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죽은 거 못 먹습니다. 문법 위반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미국 사람이라도 이 문법을 모르는데 왜 한국 사람이 문법을 하노? 이상한 일이네. 그건 언어학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건 언어의 과도한 변질을 막기 위해서 그건 억지로 할 수 없이 틀을 짜려고 애를 쓰는데 그 틀 짠다고 살아있는 황소를 어떻게 그 박스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 아, 이렇게 말하더라. 그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문법을 죽어라 공부하고 있어. 그건 왜 문법을 가르치겠냐면 일본 놈들이 만약 사한영어를 가르치면 미국의 문화가 일본 문화를 다 잡아먹을까 두려워가지고 일부러 문법이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가르친 겁니다.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건데 왜 학자들이 하는 그걸 갖다 언어학자들 하는 거를 그 어린 학생들 가르쳐요.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인력 낭비, 에너지 낭비 정말 완전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부활 생명을 생산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라고 그렇게 예수를 갖다 심었는데 그 산 예수는 안 심고 죽은 예수를 심으니까 거기 산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열레 목사님은 힘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죽은 예수를 다시 산 예수로 바꿨냐. 그게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혁명가입니다. 대구교회는 이게 정말 부활의 교회고 혁명의 교회입니다. 우리도 다 혁명가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죽은 걸 산 것으로 바꾼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수들, 영광의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자부심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야 한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 퍼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기수들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부활 생리를 퍼뜨려야 되지. 죽은 교리를 퍼뜨려도 되겠습니까? 죽은 진리를 퍼뜨려야 되겠냐. 살아서 솟구치는 그 부활을 퍼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 왕국이 없으면 바로 천국이잖아요. 선악과가 제거되면 바로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해답의 근원이었습니다. 뿌리채 치료한 근본 치료의 진짜 완전한 의사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점에서 절대 벗어서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수가 되고 나팔수가 돼야 된다. 우리 이영식 형제를 보면 딱 기수 나팔수 같이 생겼잖아요. 생기는 자체가. 그래서 사방에 나팔을 불고 다니는데 그건 부활의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으로 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싶어 한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힘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도 무릎 꿇는 사람인데 그 속에 내적인 힘은 엄청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같이 그렇게 아파도 목소리가 막 완전히 청년 같잖아요. 옆에서 브레이크 안 잡으면 막 1시간 동안 지금도 막 얘기해요. 아마 죽어가면서도 막 나팔을 불 거예요. 못 말려. 이열레는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샘이 솟구치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다 못 말린 사람이 돼야 되지. 욕 먹어도 할 수 없어. 이게 성질 자체가 이 간헐천이니까 솟구치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이 흑야 점잖은 사람이 이거 못해. 목사님은 원래 태생은 점잖은 분이라. 근데 전혀 점잖지 않습니다. 대구교회 무슨 점잖은 게 흐름입니까? 대구교회는 막 완전히 시장 바닥이라 화개장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시장 바닥에 가면 그랬잖아요. 막 활기 넘치잖아요. 한쪽에서 옷 파는 사람이 소리 지르지, 춤추지, 뭐 꽹가리 치는 사람, 뭐 볶는 사람, 막 튀기는 사람, 생선 회치는 사람, 시장에 가면 막 활기가 확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구교회는 정말 화개장터입니다. 뭐 경상도와 전라도 무슨 뭐 장애 뭐 벽이 느껴져요. 거기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광양이라는 데도 역시 지리적으로는 전라도인데 말씨는 또 경상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게 벌써 차원이.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피다. 우리 인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예? 하나님께 신원하고, 죽어도 못 죽고 말이죠. 눈을 못 감고 막 눈에다가 핏발이 서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 다 있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막 눈찔러고 달라드는 이 아벨. 선한데도 아주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아벨. 근데 예수는 뭡니까? 더 낮게 말하는 피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질이 완전히 다르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상을 초월한 예수를 우리 속에 샘물처럼 품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여자가 임신했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자기 속에 품고 있고 자라게 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잉태하게 돼 있고 언젠가는 분출하게 돼 있고 또 막 저지 샘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보면 막 저지 불어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역동적인 그리스도가 꿈틀거리고 살아있던 걸 생각할 때 너무 참 감사하고 옛날에는 막 부르짖어도 이게 뭐 응답이었고 불러도 대답이었고 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지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 속으로 들어와 버렸으니 이제는 그 자체가 기도가 돼버린 이 놀라운 세계. 잘못 들으면 진짜 종교인들이 들으면 너무 참남한 세계.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참남죄로 죽었죠. 뭐 참남 안 할 수가 있나? 사람들이 은행에 가야 돈이 있다 이런데 막 현금을 막 그대로 갖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막 약소금밖에 없는 사람이 현금을 보고 막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또 현금을 못 보면은 막 도저히 안 믿고 거짓말한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야 새 예루살렘은 바닥이 전부 금이래요. 그 도둑놈을 다 훔쳐가지고 그래. 다 파가지. 근데 바닥이 정금 없다. 온통 정금이고 온통 보석이고 막 훔쳐갈 사람은 막 다 훔쳐가겠죠. 근데 훔쳐가라. 훔쳐가면
더 좋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목표는 결국 부활이고 부활 생명이고 솟구치는 간헐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진리를 아멘.